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촉림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항상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소송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그의 건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증하게 하사 알곡과 억반에 들리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의 일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이 외치는 소리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와 이 신약은 약 400년간 많은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말라기서 전에 주전 587년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러한 암흑 시기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외면하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시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절 보면 외칠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70년간 그 절망과 그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가물가물한 그 믿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과 상통되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와 이 신약은 400년 동안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민족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지만 그들은 계속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희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사카까지 3시간 반이면 가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고 하늘길로 가고 백길로도 가고 자동차 길로도 갑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을 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웅덩이도 많고 산도 있을 것이요 돌도 많고 길은 굽어져 있고 우리는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굳건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길을 닦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연말만 되면 도로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을 모았다가 연말에 다 끝내는지 그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길은 닦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수도공사는 바이트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그 다리를 철근을 까는 그런 것은 저도 이번에 와서 이 알바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길을 닦으려면 웅덩이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높은 곳이 있고 또 굽은 곳도 많을 겁니다. 회개하는 말과 길을 닦으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웅덩이는 그냥 놔두면 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크고 작은 웅덩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단 1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크고 작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웅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웅덩이에는 발이가 발만 빠질 수도 있지만 어떤 깊은 웅덩이는 우리 모두 한 번에 버리고 마는 한국에서 이런 뉴스가 왔습니다. 요즘 50대 이상이 화를 갑자기 내는 그런 신드롬이라고 합니까? 증후군이 있다고 그러다. 무슨 건조증 증후군인가 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버럭버럭 화를 내요. 저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화가 나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고 버리고 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엉덩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도 파멸을 이끌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엉덩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으로 그 엉덩이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요 길을 닦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교만입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방망이로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평지로 만들고 굽은 삶, 우리 얼마나 많은 굽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제는 편안을 받아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사람 중에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의가 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한 자는 자포자기한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남에게 말 못한 나의 마음의 웅덩이, 그것을 나는 빠지기만 하면 나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빠지기는 싫은데 때때로 환경 가운데 말 가운데에 삶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믿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희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것이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자들의 삶입니다.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천지라고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경쟁자들에게 뒤치면서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오고 밖에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5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반신불수가 되는 중풍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그 좋아하는 음악 파티에 가게 됩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그런데 그날은 입구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를 잘 아는 친구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반신불구의 빛을 진 그러한 사람으로 그 음악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런던 그 발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 끝에 집에 도착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무슨 생각이었을까? 얼마나 덧없었을까? 문득 책장에 한 작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이 책의 주인공은 정말로 절망에 빠지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책을 읽고 나는 자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난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거나 그 책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경 말씀 요절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70년간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잊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과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리라. 이 말씀을 이분은 받게 됩니다. 그날부터 한 달간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오라토리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듣지 못했습니다. 2시간 되는 진짜 명곡인데 처음 나오는 성가대 테너리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 1장에서 3절까지 그것이 시작되는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왜 실망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웅덩이를 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그 엉덩이에 그 말씀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목이 곧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이 곧다. 그래서 목이 곧다는 뭐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목이 뻣뻣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하는 말도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명사에서 된 단어입니다. 목이 곧은 완악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이 완고하다, 미련하다, 욕심이 많다, 둔하다, 사납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일반어는 강포라고 하는 완고하고 완고하니까 미련해요. 남의 소리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둔하고 사납고 그런데 그러한 악이 완악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사납고 둔하고 미련하고 완고하고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도 완악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완악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왕입니다. 이분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내가 천지선능한 내가 찬송과 경배를 받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내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목이 뻣뻣했든지 마지막 10번째 자기 사랑 장자를 죽이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지 편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다가 홍해 강에서 그는 수장되고 말아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완악과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습니다. 패역한 자들들, 패역한 백성들.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행패 부린다 할 때 행패, 패가 패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행패란 말은 뭐예요? 도리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다가 행패, 패륜, 패륜화, 음담패사 이런 모든 패자 들어간 게 어떤 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음담패사. 행패를 부리고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하는 행위를 행패를 부린다. 패륜화는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벗어난 안들을 패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 있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이 굳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는 그냥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 아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패역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나의 자식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야죠. 위로하라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아, 이 나쁜 자식들아, 돌아와라, 고쳐라, 치유해라, 그 길을 회복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폐역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외쳤던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식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가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담임 인교 선생님이 하루는 모든 학생들에게 파란 리본에다가 You are special to me, 영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파란 리본에 황금 빛으로 영어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쓴 리본을 자기 클래스 애들에게 하나씩 다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주며 본인한테 하나 붙이고 나머지 2장 가지고 너에게 소중했던 특별한 분에게 이것을 가슴에 붙여주고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숙제를 내줘요. 그 한 학생이 누구한테 나의 특별한 존재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자기 진로를 도움을 주신 학교 근처의 회사의 부사장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래, 그분이 나의 특별한 존재였어. 내 인생길을 잘 얻어갈 수 있었어. 너무나 고마워. 그 부사장을 찾아가서 부사장님께 양해를 드리고 이 파란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부사장님도 부사장님의 특별한 존재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십시오. 이 부사장님이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시는 분이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실을 찾아갑니다. 사장실에 가서 사장님, 저는 참 사장님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참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사장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2장을 줍니다. 사장님도 특별한 존재가 있으면 이것을 달아주십시오. 사장님이 그걸 이제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누가 특별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이 사장님은 빨리 퇴근합니다. 항상 바쁘다. 항상 그런 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집을 곧장 나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위에 있는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리본을 붙여줍니다. 아들은 그냥 갑자기 동물이 되면 으아 하고 12살의 고등학생인데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이 울든지 아빠 옆에서 영문을 몰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흐느끼면서 아빠 오늘 나 자살하려고 했어. 나 사랑받지 못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죽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참 작은 말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나의 작은 그 웅덩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는 완악하고 배역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이다라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찬스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대리인들 다시 한번 지내면서 우리 마음의 웅덩이 높아 그러한 교만 그리고 굽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이 번듯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잘 기다리는 존재들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왕이 지나가시기에 왕이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